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준일 목사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서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재수를 하던 시절부터, 제가 대학교를 한 번에 못 갔거든요. 재수했던 시절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저희 부모님은 서울 강동구 길동이라는 곳에서 치킨집을 운영하셨었습니다. 이 식당은요, 치킨도 팔고 동시에 냉면도 팔던 곳이었어요. 여러분, 치킨과 냉면의 궁합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보통 냉면은 갈비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치킨과 냉면의 궁합 생각해 보신 적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이 조합이 기가 막힌 조합입니다. 정말 맛있어요. 잘 어울립니다. 어쨌든 원래 저희 부모님은 치킨집을 애초부터 운영하시던 분들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진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해 오셨던 분이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사업장이 있던 건물 1층에서 냉면집을 운영하셨었습니다. 다만 IMF로 인해서 아버지 회사가 크게 부도를 맞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버렸죠. 마지막에 아버지 손에는 회사 격리 직원분께서 쥐어준 약간의 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돈은 크게 제기할 수 있을 만한 큰 돈은 아니었고요. 아주 작은 소일거리 하나 창업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었었는데 그때 결정하신 그 소일거리가 바로 치킨집이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돈이 많이 없으니까요. 그냥 배달만 하는 치킨집으로 운영을 했었고, 이곳에서 동시에 냉면, 어머니가 냉면을 하실 줄 알았으니까 냉면도 팔기 시작했었고요. 결국 그 음식 사업이 조금 잘 되고 주위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배달뿐만이 아니라 옆에 더 좀 넓혀서, 점포를 좀 더 넓혀서 홀에 손님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이 좀 확장되고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식당 사업이 지금 미국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말씀드린 이 식당에서 장사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옆에 붙어 있었던 작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도 했었습니다. 이곳은 우리 집의 가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집이 되기도 한 공간이 된 것이죠. 저도 부모님 일손을 가끔 도와드리고 하면서 저녁 늦게 영업이 끝나면 바로 옆방으로 넘어가서 잠이 듭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저는 일어나서 씻고 학교를 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그 전날 입었던 잠바를 가게 안에 두고 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씻고 나가면서 내가 가게 안에 잠바를 두었네 하고 투덜거리면서 가게 안에 있는 잠바를 입고 학교로 등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그 잠바를 입고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저는 제 코는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고 있기는 한데 몸에서는 무슨 냄새가 날까요?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겠죠. 밤 늦게까지 치킨을 튀기던 기름 냄새가 제 잠바에 다 배어버리는 것이죠. 가게에 잠바를 두었으니 그 온갖 냄새가 다 제 잠바에 배어버리는 것입니다. 학교 가는 만원 버스 안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기름 냄새로 인해서 너무너무 미안하기도 했고, 그리고 학교에 도착해서 수업을 들어가도 수업하는 주변의 친구들에게 치킨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는 어디서 치킨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난감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것이 대학교 1학년이던 제가 가끔씩 느끼던 좀 당혹스러웠던 순간의 일이었습니다. 치킨집 안에서 살고 치킨집 안에서 일하면
당연히 치킨 튀기는 기름 냄새가 옷에 배어버립니다. 씻지라도 않는다면요, 뭐 옷뿐만이 아니라 제 몸, 제 머리에까지도 그 냄새는 가득 배어버릴 것입니다. 지금도 가끔 부모님 일하시는 식당에 들렀다가 바쁠 땐 제가 갈비도 구워드리고 할 때가 있는데, 갈비 굽는 일 옆에서 조금 도와드리려고 한다면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에 그 갈비 구운 냄새, 그릴 냄새, 이게 온몸에 얼마나 배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은요,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곳의 냄새를 우리 몸에 머금게 되죠. 치킨집에 일하고 치킨집에 살면 기름 냄새 머금게 되고, 갈비를 구우면 고기 냄새, 그릴 냄새 몸에 배게 되고요. 텍사스에 사시면서 가끔 바깥에서 고기 구워 보시면 그 고기 굽는 냄새들 몸에 잔뜩 배는 거 경험하신 일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은 보통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라고 우리는 저마다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머금어야 하는 냄새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요. 향기라고 합시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머금어야만 하는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읽을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지금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도 요한은요, 먼저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선적 사랑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요한 본인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 모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먼저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해야만 합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7절에서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만 이어지는 8절을 보니까요,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8절도 한번 함께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지금 읽은 8절 하반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즉 하나님 이퀄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안에 우리가 살아간대요.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요만큼의 바운더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이만큼 큰 바운더리 속에서 내가 존재하고 속해 있으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퀄 뭐라고요? 사랑이단 말이죠. 그러면 사랑이신 하나님,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간다라는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향기는 뭐겠어요? 바로 사랑의 향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자들에겐 당연히 사랑의 향기가 나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고 고백하는 한 명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따로 떨어져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원함은 모이기를 원하셨고 이 모임 속에 예배하고 교제하는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원하셨단 말이죠. 코이노니아는 헬라어이고요. 영어로 번역하자면 society, fellowship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스페셜한 상황인 거예요. 이 코로나가 끝난다 해도 저는 그래도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릴래요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온라인 속에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코이노니아를 이루기가 아주 힘들어요. 코이노니아는 하나님 원하시는 분명한 모습이고 그것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루어가야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정확히 머릿속에 개념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이 코로나의 상황이 끝나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전에도 온라인으로 드렸으니 계속 드릴래요가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배의 장소로 나와야 맞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원하세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향기는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결국 사랑을 머금은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진정 사랑을 머금은 자들이 모여서 사랑만 나누는 모범적인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있습니까? 모든 교회 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죠. 때론 싸움이 일어납니다. 때론 다툼도 일어납니다. 시험 들고 교회 떠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정죄합니다. 싫어합니다. 만약에 생각 속에 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를 반드시 찾아서 그 교회를 다닐 것이다 하는 결단이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다면 일찌감치 포기하십시오. 그런 교회는 장담컨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의 이러한 모습, 이러한 교회 없으니까 이러한 모습 갖추려고 하는 어떤 이러한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까? 이런 사랑 갖춘 교회의 모습 우리는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노력마저 없으면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더 큰 어려움 속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령을 따릅시다.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오늘 본문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이 13절 말씀에서는 갑자기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몰랐던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또 하나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몰랐던 분 손들어 보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갖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몰랐던 분 손들어 보십시오. 모르는 분들 있으십니까? 모르는 분들은 아마도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머리로는 모두 다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오늘 설교 들을 필요도 없어요. 결론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다시 한번 머리에 각인시키고 결단하고 살아보자라는 취지에서 우리는 이 설교를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것이겠죠. 제가 미국에 와서 살면서 제일 힘든 것은 영어입니다. 영어 스트레스 정말 심해요. 샬라샬라 하면서 미국인들과도 자유롭게 소통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직업이 목사이니까 영어로 자유롭게 설교를 할 수 있다면 미국인들에게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텐데 라는 이런 생각이 아주 많이 들어요. 미국에서 제 아무리 공부를 했다라고 그래도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 갈증이에요. 아마 한국에서 유학온 청년들의 대다수는 제 마음과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는 단어와 아는 문장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단어, 알지 못하는 문장은 들릴 리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요, 미국에 살던 추억 속에서 영어를 가장 못 알아들었던 추억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언제냐면 아내가 열매를 임신하고 처음으로 산부인과를 갔을 때예요.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아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자궁이 영어로 뭔지 알아요? 아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익숙한 단어는 아니에요. 무슨 조산 이게 영어로 뭔지 아세요? 미리 대비라도 해갔으면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의학 용어들이 이거 말고도 수두룩박박 계속 나오는데 뭔 말을 하는지 당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나 지금은 전문가입니다. 산부인과에서 영어 제일 잘 알아들어요. 애를 얼마나 낳는지, 이젠 산부인과 가면 뭘 물어볼지, 몇 주 차에 뭐 할지, 무슨 검사할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다 들립니다. 우리 와이프는 산부인과 가면 거의 미국 사람이에요. 다 알아들으니까 못할 말이 없죠. 이번에 5번째 아이는요, 임신하고 나서 산부인과를 아예 10번도 안 갔어요. 자기가 다 아는 거예요. 이런 증상 나타나면 어떤 문제야라고 진단하고 본인이 알아서 약 먹고 쉬고 마지막에 조산만 아니었으면 혼자 집에 있다가 애기 낳으러 갈 뻔했어요.
영어도 아는 건 잘 들려요. 아니까 들리는 거예요. 아는 단어 잘 들려요. 아는 문장 잘 들려요. 내가 잘 사용하는 문장이라면 더 잘 들려요.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께 드린 질문들 모두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 다 아시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 다 아시잖아요. 교회는 사랑을 갖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이처럼 사랑의 향기를 머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이런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여야 하고, 이로 인해서 교회는 사랑의 사명을 실천해야 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 모르는 신앙인들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실천을 못합니까? 내 마음속에 울리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질 않는 거예요. 안 들리신다고요? 아니요. 분명히 들릴 겁니다. 알고 계신다면 안 들릴 리가 없어요. 누군가를 도와줘야 한다. 누군가 힘들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줘야 한다. 누군가가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해줘야 한다.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해줘야 한다. 우리 안에 들리는 사랑을 향한 성령의 음성이 분명히 울려요. 알고 있으니까 더 크게 울려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그 성령의 명령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기는커녕 공격합니다. 욕을 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정죄합니다. 내 안에 알고 있는 바 사랑해야 한다라는 성령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무시합니다. 왜 그래요?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힘들어야 되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 없거든요. 요즘 같은 개인주의 사회 속에서 내가 희생하면서 누군가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또는 나와 맞지 않는 지체와 맞추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 여러분 이거 아주 귀찮은 희생들 아닙니까? 왜 그래야만 하는 거죠? 굳이? 왜 이렇게 불편해야 하는 거죠? 왜 희생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말하기를, 1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와 같은 희생이 있었을까요? 왕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와 같은 희생이 또 있을까요? 11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은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우리는 인간이니까 불가능한가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쭐게요. 불가능하니까 노력도 할 수 없는 겁니까? 불가능하니까 도전도 해볼 수 없는 것입니까? 내 개인의 발전과 내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는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불가능 앞에서도 가능을 향한 도전과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한 도전과 노력들 말도 잘 통하지 않으니 미국까지 와가지고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없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고 원하시는 부분이라면 노력해보고 시도해보고 도전해볼 수는 없겠습니까?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시도할지 모르지만 그 시도함을 불가능에서 가능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나는 믿을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신 성령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 최고로 홀리한 배팅을 걸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의 향기를 머금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 두려워하지 말고요. 관심 주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요. 내가 무엇을 한다고, 내가 그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퍼부어 준다고 나를 바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주님 원하는 길이라면 힘들어도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는 시도하고 도전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청년부에 어떤 지체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리 열심히 하던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마음을 회심해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의 모든 예배, 모든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어느 날 갑자기 변하게 되었어요. 제가 여러분께 변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막 누차 강조하지만
실제로 진짜 변하면 저도 깜짝 놀라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무슨 일이 있어서 갑자기 변했지? 이 목사도 이게 믿음이 참 연약한 사람이라 진짜 회심하면 저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참 부끄럽지만 그래서 제가 그 지체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계기로 이런 변화가 삶 속에 생기게 됐습니까? 라고 제가 쭈뼛쭈뼛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지체가 하는 말이 본인이 어느 날 우리 청년부 속에서 다른 지체들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본인이 봤던 그 지체들의 이름을 거론하더군요. 이 사람들의 삶을 보는데 자기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 이해가 안 됐냐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아가는 모습, 지체들을 사랑하고 관심 가져주고 안아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함께 웃고 때론 함께 울고 하는 그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서 궁금해졌대요. 그들과 그 후에 교제하는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함께 교제해 나가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회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사랑함을 시도할 때, 그리고 그 열매가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될 때 누군가는 나라는 사람을 보고 궁금함을 가지게 됩니다. 내 인생에 나타나는 사랑의 열매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보이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요, 전염병이에요. 아주 극심한 전염병이에요. 코로나와는 상대도 되지 않아요. 인간의 삶을 통해서 가장 잘 전염되는 전염병이에요. 예수가 삶으로 전염되면 또 다른 누군가가 또 사랑을 머금게 됩니다. 이것은 점점 전염이 되어지고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열매 청년이든지 아니면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다른 타교회 청년이시든지 나로부터 시작됨이 중요합니다. 그 노력과 시도가 내 삶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로 점차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그 공동체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요한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냅시다. 노력합시다. 시도해봅시다.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코이노니아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보다 앞서 우리 개인이 사랑을 결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알고 있는 그 사랑, 그로 인하여서 잘 들리는 그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고 따라가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지금 이 시간 사랑할 것을 다짐하고 불가능할 것을 도전하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